예.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또 배신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그렇지만 동료들에게 외면을 당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나를 떠나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유쾌한 느낌은 아니죠.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어떤 선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협조해 주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외면하는 거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동조해 주지 않고 협조해 주지 않고 다 등을 돌리고 외면할 때, 아니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하고 안 본 척 외면할 때, 아니면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갈 때 홀로라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 상실감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의 당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갚아주시니까 너는 외면의 시대, 배신의 시대, 상실감의 시대에서 신실함을 쫓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디모데에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로마의 무서운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역력하게 필요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은 아주 큰 대륙인데요.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가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을 말하는데 그곳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강력한 복음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과거에 마술에 속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 값비싼 마술책들을 얼마나 많이 모아와서 불살랐는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동안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발걸음이 줄어들고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만큼 바울의 복음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져갔다가 거기서 체포돼서 감옥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됐는데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서 2년 동안 가택 연금되어 있다가 석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또 검거가 돼가지고 로마에 갇히는데 이번에는 새방에 가택 연금되는 게 아니고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서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곳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로마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과거에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에게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되갚아 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외면해버리고 바울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아시아 출신 성도들이 이 로마에 더러더러 많이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바울을 찾아오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바울에게는 상실감이 느껴졌겠죠. 이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이들이 믿음을 버렸다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면회 온 사람들이 없었다, 찾아와 본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뜻도 되겠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누군가 뭐 옷도 한 벌 이렇게 좀 넣어주면 거기서 좀 생활하는데 춥지 않게 겨울을 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 뭐 먹을 걸 좀 넣어줄 수도 있겠고, 누군가 편지를 쓸 수 있는 필기 도구를 좀 보내줄 수도 있겠고,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재판정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와서 변호를 좀 해주면 좋은데, 내가 이 사람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죽을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따름이고 죽을 죄가 없습니다라고 좀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법정에 나타나지를 않았던지, 아무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바울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이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고,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이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출신 성도들이 로마에 와 있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 대표적으로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15절에 한 절 나옵니다. 그런데 16절, 17절, 18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오네시보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를 자주 격려해줬다. 격려해준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사람. 세 번째는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었던 사람. 오네시보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16절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도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그날, 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이야기는 15절 한 절로 그냥 간단하게 끝을 내버리고, 그러나 오네시보로의 집 사람들이 했던 일은 16절, 17절, 18절에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해서 축복 기도로 시작해서 축복 기도로 끝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한에 맺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쁜 놈들, 아시아에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은혜 받고 그렇게 내게 감사했던 그들이 세상에 이제 와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린다고 모른 척해 나쁜 놈들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15절에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오네시보로의 집 사람들의 이야기,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3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축복하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나를 외면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게 아니고 오네시보로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오네시보로의 집을 칭찬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네 곁을 떠나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오네시보로 같은 신실한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위로받고 그렇게 너도 이 오네시보로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3가지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떠남의 현실, 다른 말로 하면 상실의 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떠나갈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뭐 다 내 잘못만으로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면 마음에 상실감이 들지요. 그래서 상실의 밤이라고 바울의 이 심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청주교회 전도사로 담임으로 부임할 때 교인들 한 20명 남짓했는데요. 가서 교회가 재밌게 시작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은혜도 받고 청년들이 참 뜨겁게 열정적으로 함께 사역을 했고, 그래서 교인들이 30명, 40명, 나중에는 50명 가까이 잘 늘어났습니다. 야, 이제 100명까지 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50명까지가 끝이었습니다. 한 분, 두 분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뭐 내 잘못으로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중고등부 교사를 열정적으로 하면서 중고등부 부장으로 정말 힘썼던 그 가정이 직장 때문에 서울로 왔습니다. 청주에서 직장을 얻으려고 뭐 얼마나 애를 쓰고 절대로 청주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서를 청주에만 열심히 썼는데 뭐 한 해, 두 해, 세 해, 아무래도 청주에는 일자리 자체가 작을 뿐만 아니라 취직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럴까? 서울에 한번 써볼까 해서 한번 썼는데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청주가 떠나기 싫어서 몇 년 동안 출퇴근했습니다. 서울까지. 예,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첫째 아이 태어나고 둘째 아이 태어나고 이제는 이 갓난아이 태우고 청주까지 못 내려오겠다. 이래서 거기 정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가정 떠나가고, 또 주일학교 부장 맡은 참 신실한 청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저는 취직을 청주에 했죠. 좋은 직장 했는데 갑자기 직장이 서울 근처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직장이 서울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사를 또 가게 되고, 또 신실한 여청년들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마다 눈물을 지으며 남편에게 나 우리 교회 못 떠난다. 당신이 이쪽으로 와라. 아무리 해도 시댁에서 완고하게, 우리나라는 원래 아내가 남편 따라가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울면서 또 떠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떠난다는 것이 내 잘못으로 항상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외면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바울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냥 참 상실의 밤을 맞이한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16절 17절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데, 이 오네시보로도 아시아 사람인데 다 외면하는데 유일하게 오네시보로가 신실하게 나를 찾아와주고 만나주고 격려해주고 참 내게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 이 오네시보로의 충성, 한 사람의 빛, 이 로마 지하 감옥에 빛 하나 들지 않는 그곳에서 상실의 밤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한 사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충성, 그 하나면 바울이 충분히 위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그날, 오네시보로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빛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네시보로를 누가 알아줍니까? 바울을 면회 온다 해서 로마에서 누가 그걸 알아주고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오네시보로가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와 만나주고 한들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의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나라, 빛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실의 시간들, 참 마음 아픈 시간들,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그때 한 줄기 빛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빛이 기억되고 인정되고 상받는 빛의 나라를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이런 흐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요, 떠남의 현실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떠남의 현실을 직면하라. 예,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는 게 무조건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현실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 떠남의 현실을 담담하게 직면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그 중에는 부겔라도 있고 흐모게네도 있다. 떠남의 현실을 담담하게 직면하는 바울. 우리가 떠남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떠날 때가 있죠. 바울은 지금 분노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상실의 시간이 온다. 사역에는 겨울의 때가 온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떠나는 이런 순간이 온다. 디모데야, 너도 이런 것을 명심해라. 떠남은 사역자의 자격 부족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복음 운동에 흔히 일어나는 고난의 한 장면이다.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 하면,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이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떠날 때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인정에 목매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실패한 사람 같고 나의 실패로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나의 실패로 결론 내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이 떠남의 현실을 직면하라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천국 가시는데 저 한 번씩 생각도 나고 길 가다가 닮은 사람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셨던 그분이 왜 있지? 그리운 분들 사회 현장에서 떠남의 현실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담담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이게 상처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마음을 정돈하면 이런 현실 때로는 참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협조 안 해주고 외면하기도 하고 뭐 그런 현실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담담하게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뭐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현장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담담하게 그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라.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 사람들, 이 사람이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정말 내게 격려가 되었다.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났겠습니까? 이제 세월은 많이 지났고 옛날에 뭐 바울에게 많은 은혜 받았지만 이제는 뭐 그냥 모른 척하고 살고 싶다. 이 로마에서 내가 자리도 잡았고 신분도 있고 인맥도 많이 쌓았는데 저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갇힌 저 죄수하고 아는 사이라고 드러내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로마 사회에서 행세하고 살기도 어렵고 자칫하다가 내까지 걸려 들어가지고 내까지 감옥에 갇힐까 무섭기도 하고 참 사도 바울이 갇힌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다 옛날 이야기지 뭐.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거 고맙긴 하지만 다 옛날 이야기를 이제는 좀 잊고 살고 싶다. 로마에서 내가 얼마나 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와서 아는 척하면 내 신변이 위험하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 다들 이렇게 하는데 오네시보로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주 찾아가서 바울의 마음을 격려하고 바울과 아는 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친 영혼을 한번 찾아가 봐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처지가 불리해졌다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처지가 불리해졌을지라도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주고 그런 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생각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발걸음이 뒤따라야 됩니다. 신실함은 응원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찾아가 주어야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메시지 하나 보내주는 거 큰 힘이 되죠. 근데 응원해 주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보다 한번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복잡해진 사람을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가까이 하는 선택,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찾아갈게. 그렇게 그동안은 내가 응원해 줄게 이랬는데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로의 메시지만 보내지 말고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하는 게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사랑,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죠? 찾아가는 사랑. 그냥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있어요 하고 외면하지 말고 찾아갈 수 있는 이 사랑, 오네시보로의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인정과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 집안에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심판과 보상의 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지금은 오네시보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18절 마지막에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옛날에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그가 참 많이 봉사했던 사람이다. 바울은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잊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간으로 쌓아 올린 삶의 습관입니다. 충성스러움, 신실함, 진정한 사랑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쌓아 올린 습관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인정과 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날에 주님이 기억해 주실 걸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의 인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쉽게 변합니다. 자꾸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아시아에 있을 때는 막 바울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해놓고 이제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 모른 척 외면하고 있고, 사람의 인정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조용한 섬김을, 작은 섬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외면당한다고 느낄 때, 상실의 시간을 보낼 때 사람들의 변덕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외면하고 참여해주지 않고 힘이 돼주지 않을 때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화나고 속상하고 성질납니다. 사람들의 변덕의 기준을 삼지 말고요, 한 사람의 충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 사람의 충성을. 사실 목회는 이거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충성, 그걸 바라보고 힘을 얻습니다. 제가 30대 때는 파이디온 선교회 청소년 강사 활동을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정말 강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씀을 사모해서 꿀송이처럼 받아먹는 몇 사람들, 거기에 힘이 나서 정말 열정을 토하며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변덕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한 사람의 충성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주님의 인정과 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사람들의 변덕을 기준 삼지 말고 한 사람의 충성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인정과 상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상실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사람의 변덕에 휘둘리지 말고 한 사람의 신실한 충성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상을, 인정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